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요새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을 수요일에도 잠깐 봤지만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무엘의 통치, 사무엘이 그 리더하던 어떤 방식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왕이란 것은 세상 권력이죠. 권력의 체계.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하기를,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다 내가 다 듣고 너희가 나에게 요구한 것들을 내가 다 들어줬다.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이 왕의 이름은 사울이죠.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는다. 출입한다는 말은 앞서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리더가.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여러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TV로 통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여러분도 저도 지금 어떤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것을 머릿속에 계획하고 그려내고 있느냐, 그것은 결국 그렇게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제도라든가 이게 그 대통령 이하의 그 국회의사다, 국회의원, 대법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려낸 것들입니다. 머릿속에 있어서 그것을 실현해낸 것이 오늘날의 어떤 세상인데,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당시 왕이라는 제도를 그려내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그 이전에 사무엘이 통치하던 평등한 어떤 세상, 위아래가 없고 서로 그런 어떤 그 권력에 압제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세워졌는데, 사무엘은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왕 제도는 결국은 세상을 망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은 하나의 권력 집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왕 밑에 왕과 함께 권력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행사하고 계급이 생기고, 결국은 권력의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압제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뺏기게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속여 먹습니다. 국민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민들을 속인 것이 우리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늘 나오는 말이 다 거짓말이고,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은 요번에 무슨 장관이었던 사람이 집을 털어보니까 어마어마한 현금 뭉치가 발견이 됐는데, 그거를 압수해서 뺏어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런 게 있더라라고 얘기하니까 발뺌을 하면서 그런 건 우리 집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거짓말과 거짓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것을 뺏습니다. 가장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어떻게 보면 권력입니다. 그 공식적인 깡패들이죠. 세금을 한번 떼어가는 걸 보시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 무슨 생활안정지원금인가를 준다고 25만 원씩 주는 건 그건 사탕발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돈을 찍어내서 찍어내는 사람들, 돈을 아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큰 돈은 자기들이 다 챙겨가는 겁니다. 돈이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 왜? 뺏으면 되니까 국민들인데. 왕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왕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하면은 더 거두어 드린다는 거죠. 그게 세수라는 것입니다. 세수. 세금을 더 거두어 드리는 세금 수입이요. 그러니 이들이 원하던 사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평등한 세상을 버리고 왕 지도를 택해서 어떤 그 권력 집단을 만들어서 그 통치를 해보자라는 것이었는데 잘못된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사무엘과 함께 우려와 걱정 혹은 어떤 그 노를 바라셨죠. 그러나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2절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이 너희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이 말은 나는 너희를 오랫동안 이 지도해왔던 리더로서 그러니까 사무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그 어떤 통치나 리더 하에서는 누가 뭐 높고 낮고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평등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좋을 대로 행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부르짖으면은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월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다라는 것은 왕이 없는 상태에서도 나는 너희와 함께 이 세상을 이끌어왔다라는 것이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는다라는 말은 내가 아들들을 다 키워낼 때까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통치했었다, 리더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 출입하였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저분의 어떤 말, 생각 그런 것들 주목하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죠. 3절. 자, 그러면 돌아보자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 내가 여기 있나니? 자, 내가 너희들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새롭게 왕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 사울이라는 왕, 그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 앞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중요한 뭐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가 이제 그만둘 땐 퇴임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돌아보면서 퇴임사를 하는데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이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먼저 증언해봐라. 나에게 얘기해봐라 라는 거죠. 사무엘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내가 누구의 소를 뺏었느냐? 여기서 뺏었느냐라는 말을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다. 누구의 나귀를 뺏었느냐? 그러니까 뺏는 그 사회는 이렇게 좋지 않은 사회죠.
그 우리가 요새 그 뉴스를 통해서 뭐 정치인들이 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은 뺏는 건 결국은 뺏는 거 정권을 서로 뺏고 빼앗기고 또 또 지난 대통령이 화가 나니까 아예 계엄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어떤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뭐 발각이 돼가지고 뭐 못해가지고 역부족이라서 오히려 빼앗겼습니다. 빼앗고 뺏고라는 과정이 반복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근데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대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회. 리더가 누굴 거 뺏지도 않고 서로 평등하게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 세상 속에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선 되어 있으니까 교회는 뺏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모이면은 서로의 어떤 서로를 사랑으로 뭐 대해야 되지. 어떤 누구라도 이 교회 안에서 뺏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교묘하게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것을 뺏기도 하고 그래서 뺏어서 교회 밖으로 내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왕정을 닮아 있죠. 또 교회는 대놓고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신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뺏습니다. 이를테면 헌금을 너무 강요를 해서 그걸로 치부한다, 교회의 부를 축적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 받으려면은 헌금을 해라. 저기 있는 사람들은 너보다 많이 한다. 너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뺏기도 하고 또 뭐 기도해 준다고 사실은 기도 제목을 얘기해라 해서 얘기했더니 그게 막 소문으로 나돌아가지고 나쁜 소문이 돼가지고 야 그렇대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기도 제목 기도해 준다고 해서 얘기했던 것이 막 그냥 흠이 돼가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도 뭐 가면은 가서 신방을 하면 좋은 점이 있지만은 이게 또 누구 집에 가봤더니 뭐 그런 게 있더라 뭐 그렇다더라 해가지고 막 그냥 상당히 그런 어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내 신방 안 받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서로 뺏고 빼앗는 어떤 일들이 굉장히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돈으로 교회 안에서 돈으로 안 된 게 계십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시간도 많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진급이 빨리 됩니다. 이게요. 금세 그냥 올라가서 장로까지 되고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참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올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왕정을 닮아 버렸을 때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또한 오늘날의 정치라는 건 대통령도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자기를 이제 받들어주는 밑에 사람들, 뭐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 이 사람들과 다 함께 해먹는 거예요. 서로 국민들의 것을 뺏어 가지고 나누어 가진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 전 대통령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국민의힘이라든가 장관들 하는 걸 보세요. 잘못했다고 하거나 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것을 서로 지금 자기들이 정권을 뺏기면은 자기들이
그 나누어 가졌던 것마저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뺏기기 위해서 그 한 사람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사람이 따져봐야 된다는 말로 비글러서 얘기한다는 거. 이게 뭐 계엄이 뭐 합법적이냐 불합법적이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이건 틀림없이 우리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권을 함께 누리고 있던 국민의힘이라는 그 단체도 없습니다. 그런 거.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으니까 그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왕정이라는 것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그 평등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는 왕이다 신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 다 평등한 입장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된 거지. 근데 왕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과 그 신하들이 백성들의 것을 뺏기 시작했고 속여먹기 시작했고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폐단은 그 왕자리입니다. 왕자리를 야 너만 마음을 해먹냐 나도 좀 해먹어보자 해가지고 찬탈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찬탈이요. 조선시대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 조선은 양호한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양호한 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허구 헛날 왕을 갈아치우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그 권력을 우리도 좀 잡아보자 해가지고 잡아놓고 또 반란이 일어나서 또 뺏기고 빼앗고 하는 일들이 막 무수히 반복이 되었거든요. 거짓으로 속여먹고 압제하고 여기 보니까 3절 보니까 내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내가 누구의 소를 뺏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라고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진정한 교회라면은 어떤 그 세력 단체가 돼서 그 압제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서로 이제 그 하나의 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뭐 목사님이 왕이 될 수도 있고, 그 목사님인데 잘 보이면 진급도 빠르고 그래서 뭐 목사님인데 많이 그 슬쩍 뭔가를 드린다, 뭐 돈을 드린다거나 뭐 아부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왕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냐라는 말이 그 말인데 이건 그 왕정 제도에서는 합니다. 이런 일들을요.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 드리고 하는 거죠. 왕은 그런 것들을 받고 잘 봐주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이제 그 교회다운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거든요. 교회가 뭐 이를테면은 헌금을 많이 하는 그 부자를 높이고 현금을 작게 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또 그 목회자인데 용돈이라서 좀 주고 또 그 목회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뭐 자동차를 사달라면 비싼 차를 사달라면 사주고 뭐 뭘 해달라면 해주고 월급을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인정을 받고 목사님 사람이 되는 거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교회는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비집고 교회에서 한 자리 하려면 자기도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자기도 그만큼 해야 되는데 역부족인 사람들은 슬슬 이제 교회 밖으로 튕겨 나가기 시작한 거죠. 슬슬 밖으로. 그래서 들어왔다가도 이건 내가 견딜 수 없는 교회구나. 이래서 슬슬 이제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교회 밖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교회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 권력 집단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단체 자체가. 근데 사무엘은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들 지도하는 그 동안에 내가 누구에게 어떤 뇌물이나 어떤 것을 받고 그 사람의 편의를 봐주거나 그 사람을 고속 승진시켜주거나 뭐 그렇게 하였느냐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였으면 지금 얘기해봐라. 천국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천국은 지금 우리는 정치가들의 어떤 권력 밑에서 세금을 뜯기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천국이 있다면은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적어도 이렇게 그 권력 집단이 뭔가를 뺏어가고 짓누르지 않는 세상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자신의 자유를 누리고 행복할 어떤 그 권리를 누리는 그런 곳이 천국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그런 세상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낸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그 교동문을 읽었지만은 그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이렇게 우리가 교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갔던 사람이고 그런 세상을 등지고 싫어해서 사람들이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원한다. 왕을 세워서 그 왕이 권력을 잡고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싶다는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어떤 그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이 시대는 지나가고 초대 왕,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 사무엘은 물러가야 됩니다. 전 정권은 물러가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만든 나와 너희들이 만든 사회는 어떤 사회였느냐? 뺏는 일이 없는 사회, 또 압제한 일이 없는 사회, 속이지 않는 사회, 또 뇌물이 통하지 않는 사회였다. 지금 혹시나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 얘기해봐라 라고 질문했을 때 4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통치할 때 속이지 아니하였고 이제 거짓말하지 않았다. 정치가들은 입을 열면 거짓말을 하던데 사무엘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압제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이렇게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왕정으로 통해서 이제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돌이켜보는 내용이 6절부터 나오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왕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해서 너희가 구한 왕 13절 너희가 그렇게 요구한 왕을 이제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왕을 보라. 이제 사울 왕이 앞에 서 있었겠죠.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왕을 세우셨는데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왕을 세웠더라도 왕과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면은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 집단이라는 것이 망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25절 쭉 넘어가겠습니다. 25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25절. 만일 너희가 악을 행하면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왕을 가진 그들이 결국은 멸망을 했었습니다.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아닙니다. 이곳은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룰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야만 되고 교회는 여기 안에는 어떤 악취한 일, 뺏는 일, 속인 일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때를 지어서 이렇게 쫓아내기도 하고 사실은요 수군거려서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일들을 하거든요. 마치 왕정제도에나 할 만한 어떤 정치가들이나 할 만한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옆에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교회가 되시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것을 머릿속에 그릴 때 사무엘이 얘기했던 사무엘이 꿈꾸었던 그런 교회 또 사무엘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현되면 맞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셨을까? 예수님의 교회는 위아래가 없는 교회입니다. 권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어떤 사람도 받아들이는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교회는 창녀들이라고 해서 이 창녀는 오지마 우리 교회 더러워져 이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밑에서 창녀가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어떤 세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이 예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평등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낼 수가 없어요. 너는 우리랑 안 맞아가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리더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쫓아내시지 않는데 누가 쫓아냅니까? 근데 예수님이 쫓아내지 않는데 쫓아내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23년이라는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가질 때 이게 참 부끄러운 역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평등하였고 얼마나 우리는 수용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용서했는가. 우리 교회에 와서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입고 쫓겨난 사람들은 없는가? 우리가 쫓아낸 사람들은 없는가? 뺏은 사람들은 없는가? 그들의 자유를 뺏고 우리가 압제한 사람은 없는가? 우리보다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따돌리거나 한 사람들은 없는가? 이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압제하지 않고 뺏지 않고 속이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평등한 어떤 사회, 뇌물이 통하지 않는 사회, 누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높여주거나 더 보호해주거나 더 인정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가 왕정이 아닌 사회입니다. 왕정은 그런 사회로 갈 수뿐이 없고 그런 사회가 아닌 천국과 같은 교회가
누구나 다 평등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아래서 서로 용서하고 압제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옆에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는 뭐 안 그래? 이렇게 되면은 전체 교회들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머릿속에 그래야 됩니다. 머릿속에 사무엘이 꿈꾸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던 교회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평등하게 용서하고 수용하고 환영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